여러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여기가 새벽 5시에 매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10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고 기념 촬영을 했는데 둘째 날에 지교회 주변의 캠프 현장에 가서 만난 분인 것 같습니다. 저게 우리 오주석 장로님 회사입니다. 신타우스. 공장 내부입니다. (1,3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아웃도어의 모든 소재들이 저기 다 있었습니다. 연구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그 출퇴근용 회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 저기는 그 오장로님 집의 1층 로비입니다. 계단이 2층으로 올라가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생활을 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 넓은 집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도 오전 10시, 새벽 5시, 오전 10시, 저녁 7시 이렇게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확립되는 그런 캠프를 계속하면서 또 낮에는 지역에 캠프를 나가서 또 사람을 만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준이가 얼마나 이번에 똑똑하게 잘 참여하고 인도를 받았는지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같이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하은이, 예찬이 저들이 나는 몰랐는데 이번에 그 현지인 저 뒤에 있죠. 현지 통역을 영어 통역을 둘이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지교회 당을 이제 우리가 지교회 당으로 쓸 사무실을 몇 년 전에 싸게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값이 한 서너 배 뛰었답니다. 어쨌든 1층은 사무실로 하고 있는데 2층, 3층은 실제 지금 안 쓰고 있는데 3층을 지금 저기 있는 3층입니다. 화이트보드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의자들도 있고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거기서 예배를 같이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닥을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소재로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저 탁자도 치우고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우선 예배드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렘넌트의 날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렘넌트들과 지내는 그런 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가정에 2명씩 또 뭐 3명씩 1명씩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마땅히 보낼 만한 성교원이나 또 유치원도 없고 또 이렇게 막 거기 우상숭배하는 이런 유치원에 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자체 성교원을 당장 시작해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교회 설립예배, 예배당에서 설립예배를 드리고, 저기 멤버들이, 지금 사진에 나온 멤버들이 이제 주로 그 지교회 멤버들입니다. 장로님은 회사에 바빠서 못 오셨고, 또 그 외에도 빠진 분들이 좀 있고, 식당입니다. 이분은 우리 캠프 현장에 나갔다가 만난 분인데, 우리 안정순 권사님 부산 교육대학 제1회 졸업생, 저분이 제1회 졸업생, 대선배. 안 권사님은 24회인데 1회 졸업생 대선배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같이 예배 드리고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를 5대째 믿는 집안인데 이번에 계속 와서 메시지 듣고 손녀를 데리고 아들이 사는 집에 와서 2달씩 이렇게 살고 가는데, 집은 부산이고요.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부산 사람 만나서 반갑고, 학교 후배 만나서 반갑고, 뭐 하여튼 말씀 들어서 반갑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아들은 지금 부산의 시향에 그 지휘자로 오래 있다가 지금은 부산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고, 또 큰아들은 지금 저기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은 첼로를 전공해서 또 유명한 연주자고, 또 딸은 또 피아노를 전공하고, 이래가지고 온 집안이 음악가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산에 와서 그 삼형제가 앙상블을 한 번씩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연주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째 천주교 믿는 집안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오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변화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참 놀란 것은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가면서 다들 의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또 캠프를 어떻게 할지. 저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캠프들을 해봤지만 그냥 가서 예배 드리다가 인도받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자, 그렇게 했는데, 가서 첫날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참 놀랍죠. 이 캠프를 하나님은 20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장로님을 이때에 자카르타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업도 한 3배 정도, 갈 때보다 지금 규모가 한 3배 커졌고,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우리 오장로님 가셔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커진 거 있죠. 제가 한 5년 전에 갔을 때에도 저렇게 안 컸거든요. 대지가 한 4만 평, 끝이 안 보여요. 직원이 1,300명이 살고 있으니까. 처음에 제가 그때 갔을 때는 뭐 직원이 한 500명, 400명 이랬는데 지금은 1,300명.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그 염색 위주로 주로 했는데, 지금은 실부터 뭐 짜는 거, 염색하는 거, 그리고 오다 받아가지고 모든 제품을 거기서 다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컨테이너로 100대씩 수출을 한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그 야무치게 다 운영을 하는지, 거기는 진짜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 옆에 그
포스코가 그 포항제철에 와서 큰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는 철강석도 많고 이 석탄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큰 지금 회사를 짓고 있는데 그 철강 회사를 짓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기계를 갖다가 놨는데 하룻밤새 기계가 사라져 버렸더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계가. 이거 들고 갈 수도 없고 이거 끌고 갈 수도 없고 장비로도 안 되는데 알아보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사람이 붙어가지고 전부 부속품 하나씩 떼갖고 다 갚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큰 기계 하나가 공중에 분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비 세워놔도 같은 족속이고 경찰이 와도 같은 족속이고 도둑놈하고 에브리바디 같은 족속이고 그 큰 기계가 경비 세워놨다고 믿고 놨는데 하룻밤새에 어디 가버렸대. 이게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세상에 그런 나라에서 오장로님이 어떻게 그래 회사를 이렇게 거기 안에 그 방직기계 그 하나에 그게 3억씩 5억씩 하는 기계들이 쫙 늘려 있는데 그건 안 뜯어가고 어떻게 그래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 3,000개 무인도 섬에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셨어요. 와서 인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 새내기 때부터 복음 받아가지고 10년 이상을 세계 이만대학을 놓고 70인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다 훈련받고 따라다니던 전에 김진규 목사님 교회에 있던 그 학생이 거기 지금 이번에 재정을 맡게 됐는데 울면서 반가워하더라고. 어찌 니고 왔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아픔도 많이 당했는데 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좀 일찍 오시지. 좀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린 거 있죠. 또 그 한 15년 전에 경북대학의 이선행 교수님 같이 그분하고 처음 그 말씀운동 다락방 하다가 그분 데리고 경북대학에 전도학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암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그 딸이 그 컬럼비아 대학에 우리 수민이 있던 그 대학으로 유학을 갔죠. 뭐 그 어머니도 그때 그리고 내가 소식이 끊겼네. 10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자카르타 가는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선행 교수를 아시냐고. 알지요 그랬더니 제가 그 사람 부인입니다. 그동안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내 지금 하는데 인사를 그냥 안 드리고 살았는데 자카르타 간다고 해서 내가 전화를 드렸다고. 자카르타에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자부도 있고 얘들이 진짜 은혜 받고 응답 받도록 꼭 좀 만나달라고 당근이지 근데 찾아왔어요. 첫날 와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같이 아이 데리고 와서 같이 참여하게 되고 또 보니까 서울에서 제가 신학원 강의할 때 거기서 은혜 받은 분이 알더라고요. 나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은혜 많이 받고 알고 있대. 그래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 집사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은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이때를 위해서 다 준비를 캠프를 하고 계시고 이번에 그냥 딱 세팅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딱 모아다가 교회가 딱 되어져서 그러니까 뭐 불신자 건져 가지고 막 영접시켜서 교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중직자로 이미 제자로 이미 70인 제자로 딱 준비된 제자들이 딱 세팅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밖에서 한 게 아니고 다 우리 안에서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되신 분들로 서로를 잘 알고 훈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전에 자기들끼리 거기다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모시고 한번 해보고 뭘 구해가지고 해보고 뭐 그걸도 구해보고 그래서 내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다시 목사님 돌아가고 뭐 자기들끼리 모았던 교인들 다 흩어지고 그래 하여튼 이게 참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번에요 그냥 예배당도 공짜로 준비되어 있죠. 그냥 와서 메시지도 같이 해주겠지. 또 장로님이 든든하게 배경이 되고 있으니까 막 이분들이 어려움 당하다가 눈물로 감격해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잘 몰라서 그동안에 못 왔던 분들도 아마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좀 우리가 가야 되겠고 시급하게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교원 어린이 성교원을
거기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참여한 이 캠프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우리 평신도 선교사로 최초로 세우신 지교회, 모델적이고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구가 2억 5천만,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4위입니다. 그 섬이 얼마나 많아요? 13,500개. 그 중에 사람이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섬만 3,000개예요. 3,000개 섬에 한 명씩만 보내도 제자 3,000제자가 나와야 돼. 그 인도네시아 땅이 얼마나 크냐. 그 13,500개 섬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만 7시간.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카르타 가는 시간이 7시간인데, 이게 그 땅이 길이가 그만큼 길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카르타 가는 시간만큼 인도네시아 땅이 길어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동남아 쪽에, 인도 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지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말씀드렸듯이 3가지 절기 중에 유월절 항상 기뻐하고, 오순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장막절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축복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나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나는 진짜 깜짝 놀란 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동안에 저에게 훈련받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준비해놨다가 지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 번이나 했으면 얼른 갔지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 지금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심으시고 증인이 되리라.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심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심었던 복음의 씨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 지금 우리가 계속 캠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계속 돌면서 복음 전하는 그 캠프 복음 전하는 전도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요. 우리 이 아이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다 자라고 언젠가는 열매 맺습니다. 또 구석구석에서 지금도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라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누구라도 결국은 용서받아야 자유하고 참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천국 시민을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조건 무한정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도 다 갚지 못할 은혜에 빚진 자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한 형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자신이 범죄할 경우 내가 죄인을 지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는 18장 8절 9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8절 9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혼의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에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눈 다 빼불고 팔 다 잘라불고 그러면 그렇게 천국 가란 말입니까? 그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죄로부터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눈을 빼는 심정으로,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라. 나 자신에 대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길을 잃으면 90마리를 사내가 찾지 않겠냐? 찾으면 어쩌겠냐?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팔을 찍어내고 다리를 찍어내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눈을 뽑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러나 한 영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해됩니까? 끝까지 회개하도록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자, 15절의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누구에게? 나에게. 그 말이요. 그 형제가 지 혼자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나에게 죄를 지은 나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1대1로 말해서 권고하라. 누가 죄를 나에게 지었거들랑 네 왜 내한테 이런 일을 했느냐, 네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죄지 않냐, 내가 가서 말해라. 내가 직접 1대1로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실수, 내가 잘못했다, 나 회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얻은 것이다. 아멘. 그 사람을 얻은 것이, 이게 목표는 뭐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한 영혼을 얻는 데 목적이 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보러 왔지 의인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거들랑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말하라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딴 사람부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널어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탄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나에게 지었든지 간에 내가 직접 가서 물어야 돼. 이런 말이 있는데 맞냐? 그러게 그 사람 나에게 그런 일을 했냐? 당신 그 죄지 않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이제 안 그럴게,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얻는 겁니다. 더 친해지겠죠. 우리는 딴 사람부터 말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놈 들어오는데 이제 온 천지 갈등을 심고 원망을 심고 미움을 심고 불만을 심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듣지 않거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증인을 데리고 가라.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확인해라. 그래서 또 그때 써라. 내가 몰랐는데, 그래,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두고, 그러면 또 사람을 얻는 것이다. 목표는 뭐지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을 얻는 데 목적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면 교회에다가 말을 해라.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교회 당회에서 당신 이런 일을 했는데 맞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하고 그 당회가 말을 하거들랑, 교회에서 말을 하거들랑, 그때 또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해서 얻는 것이다. 교회 말도 안 듣거들랑 이방인처럼 여겨라. 왜냐? 하나님 자녀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자기 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정도 안에, 그 안에 다 회개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악령이 들려서, 마귀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교인이 아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여겨야 돼. 그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을 봅시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할지라도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인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 이 말을 하다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이 너에게 죄를 지을 때 이런 일을 이렇게 하라고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무슨 비유를 말씀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때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나에게 지은 죄. 이게 다른 사람 지은 거 말고 나에게 지은 죄. 어떤 사람은요, 나한테 지은 죄도 없는데,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평생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 그거는요, 그거 희한하지요. 자기한테 지은 죄가 없다니까. 근데 내가 정죄해요. 자기한테 지은 죄가 없어. 근데 미워해요. 자기한테 지은 죄가 없다니까. 그런데도 내가 판단하고 비판해요.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 말. 남 얘기, 남 지은 거 하지 말고, 남한테 남이 한 거 얘기하지 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하지요. 우리 속담에 남의 집에 뭐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맨날 이런 것들처럼 남의 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나에게 죄를 지었거든. 몇 번이나 용서하겠냐? 7번씩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77이 49, 490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죄를 짓거들랑 490번을 용서해라. 그 말은 그 안에 네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용서해라. 한번 계산해 보시오. 내가 내한테 지은 죄를 내가 400번째 용서한다 시방. 아직도 90번 남았으니까 더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무한정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해줘도 내가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 또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나 이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어.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냐? 내가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한 60조 돼, 60조. 왜냐하면 1달란트가 금 35kg입니다. 1달란트가 금 35kg. 그러니까 1달란트가 이 노동자 16,000일 노동값이라. 그러니까 1달란트가 금 35kg.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계산할 수가 없는, 지금 우리가 돈으로 계산을 환산을 해서 이 정도지 계산할 수 없는,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1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그 속국 생활을 하면서 곡물을 나라에다 바쳤는데 얼마 바쳤냐? 800달란트. 그러니까 1년 내내 바친 그 세금이 나라에서 바친 세금이 800달란트. 그것도 작은 게 아니죠. 금 35kg짜리 덩어리가 800개라니까. 금덩어리가. 근데 1만 개. 그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빚진 자가 있는데 어떻게 빚졌는지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네 몸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런다고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아도,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빚이 있다면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빚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빚을 갚아줬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죽어야 할 벌을 대신 죽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고, 내가 가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받고, 내가 그 빚을 안 갚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탕감해 주셨다 이 말. 그걸 그 시대에 무한대의 돈으로 계산한 1만 달란트를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어떻게 갚아요?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졌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내 몸을 팔고 내 자식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 이 말이요. 이걸 잊어버리면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거 떠나버리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배은망덕해집니다. 잘못된 판단합니다. 잘못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행동합니다. 이거 떠나버리면, 이거 생각 안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그 종의 주인이 칸갑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우리말로 멱살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그 시대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많이 쳐서 최고 노동자 값을 쳐서 하루에 10만 원 쳐서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나는 60조를 탕감받았는데 내 몸을 팔고 내 아내를 팔고 내 자식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그거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뒀어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겠습니까?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없다. 너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 너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없어요. 왜? 60조 빚을 탕감받은 사람. 네가 혹시 죄를 짓거들랑 눈을 빼는 심정으로 팔다리를 찍는 심정으로 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누가 너에게 죄를 지었거든 먼저 가서 얘기하고 둘이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리면 셋이 교회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대로 기도하고 강구해서 한 영혼이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되 너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할 만큼 무조건 무한정 영원히 용서를 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큰 빚을 짓는 것을 잊지 마라. 큰 빚을 탕감받은 것을 잊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는 똑같이 빚진 자입니다. 똑같이 빚을 지고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지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때 배웠잖아요. 산상보훈에서 네 눈에 돌멩이를 빼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런 은혜를 잊고 모르고 있으니까 남의 눈에 티 뺄라 하지 말고 네 눈에 틀보를 빼라. 네 눈에 박힌 바위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얘기해라. 그 말은 한 사람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이게 천국 시민의 법입니다. 주의 은혜로 천국 시민 된 우리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다면, 주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죄사함을,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겠죠. 옥졸들에게 넘겨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한 것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끝까지 남을 끝까지 판단하고 정죄해서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이 맞다면, 그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그게 나에게 임한 게 맞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천국 시민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그릇입니다. 12월 달에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그릇입니다. 오직 그릇. 12월 달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 오직 그릇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입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있다면 깨어진 그릇입니다. 깨어진 그릇을 말씀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크게 주셨습니다. 이 예배당이 그릇이 아닙니다. 내가 그릇입니다. 내 믿음이 그릇입니다. 1만 명이 모이려면 1만 가지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문제만 해도.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 사람에게 문제가 한 가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 사람마다 10,000가지는 됩니다. 우리가 1만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만 가지 문제에 1만 명이 모이면 1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한정 용서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영원히 용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탕감받은 것처럼. 한 번은 나 참 안 잊혀져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연세 많은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예배 드리고 났는데 눈물이 흘렸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우셨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참 자기가 속았대요. 뭘 속았습니까?
형제들을 그렇게 미워했대. 예수 믿어도 미워했대. 집사가 돼도 미워했대. 형님을 미워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그래갖고 말도 안 했대. 몇 년 때 가지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너무 미워서. 너무 미워서.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오늘 말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속은 것 같다고. 그 형님들이 몰라서 그런 건데, 동생들이 몰라서 그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건데, 그 몰라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인데, 아니 내가 그걸 깨닫고 기도해 줘야 될 낀데 그렇게 미워했다면서, 내가 몰라서 그런 것 같다면서, 아니 내가 마귀한테 속은 것 같다면서, 아니 장로님 우시더라니까. 내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 나 이게 한참 안 잊혀져요. 아마 평생 못 잊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겠죠. 혹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 나는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죄를 지어 내가 용서 못할 사람, 누가 나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탄은 죄를 먹고 삽니다. 사탄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다 대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막는 자는, 이거는 복음을 막는 자요. 이 자유를 막는 자는 그리스도를 막는 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둘을 데리고 가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되 정말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용서 못하면 내 안에 이미 사단이 또라리를 틀고 앉아서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육신을 죽이고,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눈꼽만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란 말입니까? 7번씩 70번, 490번 무조건 무한정 끝까지 영원히 용서해라. 어떻게 말입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사단에게 그 사람이 원수짓을 하면 그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진짜 이해하고, 그걸 진짜 믿어야 돼. 영적인 사실을. 감정을 믿지 말고, 느낌을 믿지 말고,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실상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동정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마귀는 거꾸로 합니다. 죄는 감추고 사람은 미워합니다. 7번씩 70번 내 눈에 들보를 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시간을 뺏기지 말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교회 운동을 열 것입니다. 100개 지교회. 하나님이 자카르타의 지교회를 터뜨렸어요. 이제 이 지교회 운동이 이제 한국 국내에 우리 모든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직장에, 동네마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쏟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생애를 바쳐야지. 사단의 종노릇 그만하고.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탄의 종노릇 그만합시다. 마귀 종노릇 그만합시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지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카르타 지교에 아직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번에 자카르타에도 보니까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 나 다 모르는데 얼른 느낌에, 우리 자카르타 지교에서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 아픈 일들이 있다면 마음으로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카르타 아멘? 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한 수고를 우리 주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일이 있고 복음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100배를 갚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아멘. 용서하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용서받았으니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면 내가 삽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남의 것 붙잡고 하지 말고 용서해라. 나를 용서해라. 너를 용서해라. 에브리바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 실수한 일 있으면 나 용서해 주세요 하라면 끝입니다. 회개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붙잡혀 있지 말고 노예 생활하지 말고 발목 잡혀 있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카르타의 참된 해방의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제지교의 참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막 이렇게 같이 살고 지내보면요 속상한 일 많다니까요. 나하고 안 맞고 성질도 안 맞고. 그래도 용서. 서로 인사합시다. 그래도 용서합시다. 그래도 용서합니다. 기꺼이 건 뭐 괜찮습니다. 예,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용서하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마음으로 용서하라. 아멘. 용서하지 못한 그곳에 사단이 또라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죄 가운데 그 사단이 또라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14년 세우실 새생명교회 청지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오직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몸을 죽이고 찢기고 당신 몸을 찢어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그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평생 어떤 사람이라도 무조건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시고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이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